할렐루야. 오늘 3회상 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한 사시대의 지약성을 우리가 생물체에서 보게 되는데, 사사시대란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죽기까지의 이스라엘 혼란한 시대를 말하는데, 사사시대의 지약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만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주장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거칠은 사람이고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의 이익만 내세우는 이기적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는 종교 질서도 가정 질서도 나라 질서도 무너진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시대의 말기인 제각성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엘리는 시봉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엘리야의 제각성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난 엘리야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시 한 집안의 가정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또 정치와 군사의 지도자였는데, 엘리는 그 당시 가정과 종교와 정치의 현저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뿐 아니라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엘리의 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어두운 겁니다. 눈이 어두운 시.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근데요, 엘리는 육체 눈만 어두워간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이 어두웠습니다. 엘리가 처음에 제사장이 됐을 때는 눈이 밝아서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죄입니다. 첫째로 엘리사 왕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늘 이상이 보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 시대는 정기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예 사무엘에게는 들렸지만 노인인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예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음성을 4번이나 들었지만 엘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지는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안늘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정경식에 의식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일에 빠질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세상일에 바쁠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지어 타협할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고, 자기 소견과 고집이 강할 때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불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보면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이더라. 아멘. 세상 간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이는데 구수한 주는 보이지 않고 뭐 보여요? 나와 세상만 보인다는 그런 시대. 그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엠마오스에 가는 두 제자도요, 주님 만나는 처음에 눈이 밝아서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동행하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것이 비극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어저께 여러분 보면 신자들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른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새 신여 출신이 간증입니다. 포도주와 떡이 주님의 진정한 피와 살이 되어 내 속에 들어와 뜨거운 어떤 것이 가슴에 꽉 채우며 벅찬 은혜를 눈시로 적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하나뿐의 아드님을 이 땅에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 저의 죄를 해결하나이다. 오늘은 내가 거듭난 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날, 내 못진 자가 깨진 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게 된 것을 고백한 감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청년의 간증입니다. 그 적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악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난 뜻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내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게 된 것을 고백한 간증입니다. 마음까지 열려서 전에 미웠던 사람을 사랑까지 하게 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스님이 간증입니다.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깬 저의 몸은 새털 같아서 가볍고 구름 위에 나는 듯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록나비의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눈과 귀와 영혼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듣고 찬양하는 감사의 간증입니다. 눈이 열 사람을 보고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는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는요, 눈이 열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눈이 열어서 자기의 지도, 자녀들의 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뱃속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에서 야물을 밟았어요. 아들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쪘어요. 말씀을 보면 엘리는 성소에서 세상의 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종교 하나의 지식, 의식, 직업으로 하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인tellectual들은 불량되어 있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갈고리로 낚아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썩는 연과 간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진정성을 멸시하고 함께 드린 또는 드려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그리고 간음까지 자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런 악행을 금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부드럽게 달랬을 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부드러운 책망의 말에 여러분 불량배 아들들이 듣겠습니까? 성경 그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알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제사 드릴 것을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먼저 취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예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가 말한 것은 그는 아는 지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아들들의 죄를 보지 못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자녀의 죄가 보이지 않는 불행하고 위태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기본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 내가 권사의 직분, 내가 장로의 직분, 내가 교육자의 직분을 망각하는 자,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려야 할 물질, 시간, 몸을 내 사역을 채운 데 사용하면서도 그 죄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불행하고 위태한 사람들, 자기들이 예배와 주일 성서를 멸시하고 다른 죄를 장애로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부드럽게 책망을 하면서도 실상은 묵인하고 눈 감아지는 무서운 죄, 저주받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가르쳐 뭐라 했습니까? 저주받는 죄, 저주를 자청한 죄라 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주일인데 만선이 나오지 버렸어요. 왜 나오지 버렸는지.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죄를 가르쳐 버렸습니까? 저주를 자청한 죄. 엘리 지은은요 저주를 자청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김선로, 교목로, 김국도 목사님, 우리가 감독 유명한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여자들을 신앙의 길로 벗어나 다른 길을 갈 때는요 매를 때렸어요. 내쫓기로 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기 때부터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더나 부모님들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주일로 빠지고 심사문 예배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러면 자녀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신앙교육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버렸습니다. 아들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엘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기의 죄와 아들들의 죄를 심각하게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려서 정치와 사회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니 점점 어두워졌을 때 이스라엘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이스라엘을 나가서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3,000명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국가적 위기가 닥친 원인을 불쌍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어 엘리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2장 30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저장의 지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경멸하는 자, 하나님도요 그 사람을요 멸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멸시하고 그 사람이 희망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축복 있겠습니까?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는 것을 깨닫고 엘리는 백성과 함께 함께 나가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회개의 자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가서 블레셋 군대 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려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엘리야와 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종교는 외부적인 시설과 의식에 의존한 것입니다. 엘리 그냥 보고만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주의 종교를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과 외식에 우리가 치우쳐서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 그에 패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3만 명이 또 죽게 됩니다. 법궤는 뺏겼고 엘리야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실대로 엘리야는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했던 민족적이고 국가당 위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1950년 6.25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위태위태했습니다. 저 낙동강 그 주변만 이렇게 남게 됐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제 멸망의 위기입니다. 그때 한경희 목사님과 박유선 목사님이 부산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많은 목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누굴 탓하지 않았어요. 누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목사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위에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제2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1부흥운동은 일제시대에 따른다면 제2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녀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국가의 위기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멋대로 자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멸망에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통과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기르고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신령을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름을 받은 한나는 다음같이 영혼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그에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단이 같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졌어요.
우리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친 아들 사무엘 설때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유학 보낸 대신에 하나님 집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며 봉사하게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도 아이 때부터 눈이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로 땅에 떠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로 땅에 떠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에 처한 패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두 미스바 간자에 모이겠습니다. 누구를 대적하고 타적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스를 대적하고 타적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이 자복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약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그날 저녁을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했어요.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적어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분노한 것이 아니라, 누굴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며 백성과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삼위 젊은 어린 양을 하나에 가져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전에도 엘리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친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 블레셋 원수를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법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크게 소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러나 그 소리는요 분노의 소리입니다. 회개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시의 소리는 분노의 타도의 목소리였고 사무엘의 소리는 회개와 헌신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의 가짜는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회개의 소리입니까? 헌신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타도의 소리입니까? 지금 전 나라가 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계속 막 여기서 대마고 저기서 대마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희개가 있는가? 거기에 헌신이 있는가? 그런데 거기 뭐겠어요? 희개는 없고 헌신 없고 분노, 타도. 여당은 야당을 타도하고 야당은 여당을 타도하고 서로 분노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자녀를 보고 민주의 현실을 직사하는 영적 자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하나하나가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자녀들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민주의 처한 현실을 바로 질서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민주의 죄를 통히 잡아가는 회개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겠다고 새가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눈이 열어서 보지 버렸어요.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눈이 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민주의 현실 직시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자녀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앞지고 민족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의 물을 끓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